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네, 요한복음 21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심리학자 이 케이치브 노이드라는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6가지 마음의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애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만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상대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또 이 세상을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네 번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만 그리워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에 숨겨진 희망과 가능성은 보지 못한 채 현재를 속절없이 낭비하죠.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더 부러워하면서 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나보다 앞서거나 잘 되는 것을 보아넘기지 못하고 상대의 명성과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6가지 감옥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참 이런 흔들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죠. 앞서 말씀드린 6가지 감옥을 여러분 잘 들어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감옥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딱 그런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는 업으로 살아가겠노라 말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깊이 회복시킨 직후의 장면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생애를 살아가게 될지를 예고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야, 너가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뚜르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을 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팔을 벌린다는 것은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거 무엇을 연상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죠. 죄수가 형장으로 십자가를 다시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의 가로대에 묶인 채 끌려갔고 그 상태 그대로 팔이 벌려진 채 못이 박힙니다. 그래서 팔을 벌린다는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의 자세를 즉각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였어요.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띠어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표현은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순교의 길을 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로 순교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훗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 때 이 네로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는데, 나는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 죽음을 맞았다고 전해지죠. 주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물론 베드로의 뜻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살아낸 것을 보게 되죠. 자, 주님은 베드로가 이런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이, 이제 남은 인생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는 걸 들었어요. 자, 그런데 딱 문득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딱 따라오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이 사람은, 그러면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또 다른 제자 요한은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주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 담긴 동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자, 먼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신약학자 중에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의 질문의 동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동병상련과 연민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자기의 가혹한 순교 예고를 들은 다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이 동반자 요한도 주님, 저처럼 이 험한 길을 걷게 됩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든지 이 성경 주석의 그 거장인 매튜 헨리 같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호기심과 비교의식으로 이걸 설명을 해요.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타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랑.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의 미래가 고난으로 확정된 이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이런 인간적인 호기심과 비교의식으로 이 질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현대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유명한 목회자인 존 메가더는 영적 라이벌 의식을 배경으로 삼기도 했어요. 복음서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은근히 이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수석이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이런 영적인 라이벌 의식이 이 질문 속에 깔려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될 건데 주님의 품에 의지하던 저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요한은 그럼 과연 어떤 영광과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확인하고 싶었다는 이런 해석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이면에는 딱 공통점이 있죠. 동병상련이든 선망이든 부러움이든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과 사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 앞에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죠.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의 운명이 어찌 되던 간에 혹여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베드로야, 그것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길은 남이 어떻게 살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그리스도, 오직 나와 주님, 이 단둘,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향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때론 하곤 해요. 내 삶의 짐도 너무 무겁고 현실은 무거워 보이는데 어떻게 내 주변 저 사람의 삶은 평탄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여기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수월하게 가는데 편안하게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걷게 하실까? 이런 비교와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도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이나 하루가 반나절이 다 지나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딱 1시간 일한 품꾼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때 주인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과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일당을 받는 게 당연하죠, 이야기 속에서. 그러나 몇 시간 일하지 않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일당을 줬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또 주인에게 왜 이렇게 하냐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건데 왜 당신이 악하게 말하느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웃긴 실험 영상 하나 봤는데요. 우리의 이 원숭이 2마리가 있는 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숭이가 우리 안에 있는 딱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이 연구자에게 건네주면은 연구자가 이 원숭이에게 포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2마리 중에 1마리가 자, 이 돌을 딱 주워가지고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연구자에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가 오이 딱 1조각을 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딱 그 오이를 딱 맛보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막 돌을 얼른 주워가지고 막 연구자에게 주고 오이를 받아먹고 막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원숭이가 딱 그걸 보다가 자기도 따라하는 거야. 연구자에게 돌을 딱 주워가지고 이제 딱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한테는 이 연구자가 오이가 아니라 이번에 뭘 주냐면은 포도를 주는 거예요. 포도. 오이가 아니라 포도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먼저 그 오이를 받은 원숭이가 딱 그 원숭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딱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딱 돌을 주워가지고 연구자에게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자가 똑같이 오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오이를 딱 봤더니 먹지 않고 딱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멩이를 딱 주워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오이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돌을 주워가지고 벽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화가 났다듯이. 처음에는 오이가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돌을 주워다 줬어요. 그런데 옆 원숭이가 더 맛있는 포도를 받는 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똑같이 오이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또 신앙의 길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독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자리를 불평 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단체전이 절대 아니에요. 철저한 1대1 단독자로서의 관계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는 너 이 사람보다 너 잘 살았니? 너 이 사람보다 잘했니?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잘 따랐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따라왔느냐? 이걸 물으시죠.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에서 벗어나서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때로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날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길을 간다고 해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내게 허락하신 삶,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기꺼이 지고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단독자로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길, 사명의 길, 이 은혜의 분량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남들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명과 나의 사명을 비교하면서 나를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모든 모습들 이 시간 말씀 앞에 깨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십자가와 각자 주신 사명과 신앙의 길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서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서 선물해 주신 우리의 귀한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길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중심으로 이 길을 걸어나가는 이곳에 모인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청장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만난다고 하셨사오니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청장년 수련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한 우리들이 되어서 내 영혼이 내 삶이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하여서 또한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질 청장년 은혜의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구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려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불과 같은 은혜,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장의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가 꽃피우고 하나님 메마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소낙비가 그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여 주님이여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장의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잠든 신령이 다시금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침체된 신앙이, 내 침체된 삶이 주님 앞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장의 온 성도들 되어서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이 목장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사명에 기웃거리며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하신 내 십자가 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 감화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받들어 내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